오늘 듣고 믿는 사람은 방금 선생님께서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못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얼마만큼 사해됐고 용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못 믿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쭉 둘러보면 우리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떨 때 어떤 하나님께 참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됩니까? 어떨 때 그럽니까? 어려움에 당했을 때, 네.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나 자신이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의사도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 싫고 또 나는 저기 더 살고 싶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가족의 질병이 있을 때나 내가 아플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녀를 건져주시라고 차라리 이 자녀의 어려움을 저한테 옮겨주실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하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주영희 형제님 수능을 보셨는데 대학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대학과 또 원하는 과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영희 형제님 믿음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주셔도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형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합격하게 해주지 않으셔도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형제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훌륭한 좋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일이 수능 보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말 회사에 원서를 내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합격해 주셔도 감사
떨어뜨려도 뭐 감사, 이런 태도로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다면 학교 다닐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결혼. 성도님들 다들 이렇게 결혼하신 성도님들 다들 계실 텐데 결혼하실 때 어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만날 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도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짝지어 주신 분이 맞다면 정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닥칠 때 어떻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많은 예들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나온 인물을 보면요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어서 길렀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모두 다 해봤겠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가나안 여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서 내 딸을 구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리를 그렇게 질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마도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들릴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좀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나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붙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이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납죽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개의 비유를 합니다. 여자여, 당신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자녀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허락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보면 여자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음식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떡이 아니더라도 그 부스러기 조금만이라도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그 작은 능력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귀신의 지배하에서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법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의사의 손을 잡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료된 사람, 예약된 사람 많이 많아져요.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었던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세상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딸을 절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자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내가 여기 나오라고 해서 말씀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음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높이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벌이도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얻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고 나의 앞으로의 삶은 절망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 외에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근처에 지나가십니다. 그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당대에 아주 히어로였던 아주 인기가 높으셨던 예수님의 주위에는 제자들 12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리가 지나감을 들은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대를 이을 그 한 가지가 날 것을 예언을 하였고 그 가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고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만 불러라 그만 소리 질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 맹인한테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맹인이 돼서 앞으로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 이 삶, 앞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원히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그만 불러라 했을 때도 그가 그만 부르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 향하여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 더 크게 불렀을 때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찾았을 때, 첫 번째 찾았을 때는 오시지 아니하였지만 두 번째 찾았을 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원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맹인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간절히 원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시고 너가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는구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은 맹인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는 눈은 잘 뜨여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비록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 가운데서 놓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맹인이 찾았던 것처럼 또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죄악과 죄의 형벌 가운데서 내가 놓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두드리면 주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 네이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26절에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마리아 쪽에 사람이 많습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에 사람이 많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가야지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27절에 보면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에디오피아 여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에디오피아 나라에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즉 내무장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뭐 딸이 왕 옆에 앉아가지고 막 넷이 그 있잖아요. 이게 그런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고 이런 넷이 그 넷이가 아니고 내무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이 넷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자가 굳이 광야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들어다가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거리가요 얼마나 될까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은 아프리카 이쪽 위에 시나이반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중간 정도의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약 한 3,000km 정도 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루 종일 걸었을 때, 그때 당시 이동수단이 많지 않았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24시간 걸었을 때 약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시간을 걸었을 때는 약 한 50일 정도, 그리고 마차로 하루에 한 50km씩 간다고 했을 때 한 64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던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아마 예루살렘에 아마 갔다가 오는 길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티오피아로. 그런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글이 적혀있는 성경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고가, 아주 비쌌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경이라서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집에서 비치해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막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이걸 구입해서 집에 비치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가였고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 랍비가 성전 안에서 놔두고 성전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성경을 어땠습니까? 손으로 썼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시는 분일까요?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일까요? 네,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인가요?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네,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과 그 귀한 물질을 들여서 그 귀한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랫동안 이 먼 거리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를 또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눈으로 우리처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독을 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29절에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에게 저 수레가 있는데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내무장관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에티오피아 내시 혼자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겠죠? 호위하는 호위대가 함께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로 에티오피아 내시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30절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딱 빌립이 들은 거예요. 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깨달아야 정상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야 정상입니까? 네, 깨달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오갈 때 계속 마차로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조차도 소리내서 계속 성경을 읽을 정도면 항상 집에서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늘 가까이 했었고 1년에 한 번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도 아는 것이 좀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나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신하들, 마차를 끌고 가고 이런 신하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자기 하인들이. 그런데 자기의 모르는 부분, 얼마나 그 하인들은 자기를 모시고 있는 내시가, 또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고 읽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내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름을 담대하게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깨달을 수 있겠느냐. 주위에 있는 많은 하인들과 신하들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같이 앉아서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에티오피아 내시는 열심도 있었고 그랬지만 정말 배움에 있어서 좀 겸손한 그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글이 32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자, 양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죽임을 당하러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양의 털을 깎는, 주인이 양의 털을 깎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란한 기계 가운데서도 주인이 양의 털을 깎잖아요. 양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강아지 털 깎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막 움직이는. 근데 양은요 정말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꿈쩍도 안 합니다. 가만히 깎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일 자에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함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어떤 굴욕을 당한 것 같아요, 그가. 그런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런데 이 그가, 34절에 보면, 이 그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그가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이사야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5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일까? 에리오페네 씨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을 당하고 온몸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정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과 징계와 상함을, 찔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길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마치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기 계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으셨냐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죄악의 행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분명하게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넘기셔서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자, 구원받은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죽은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구원받지 못하신 분, 이분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혈관이 돋고 피가 통하는 것처럼 뼈밖에 없어요. 마른 뼈밖에 없는데 이 뼈가 살아나서 타닥타닥타닥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쫙 순서대로 맞춰지고 각 뼈와 뼈를 잇는 인대들이 생겨나고 또 뼈와 근육을 잇는 근육들이 생겨나고 힘줄이 생겨나고 또 혈관이 생겨나고 몸 안에 내장 기관이 생겨나고 피부가 생겨나고 혈액이 돕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분명하게 나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420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크고 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두려움에 너무 두려워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쭉 서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죽은 자들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기록하는 책들, 생명책 한 권하고 책들이 그 앞에 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책들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의 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봅니까? 판결문을 막 읽죠. 판결문 이만큼 막 되잖아요. 죄의 목록들이.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판결문을 써가지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이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딱 죄의 목록들을 다 책들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분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십니다. 물론 바다에 빠지면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없어진 살점들을 없어진 뼈들을 가루가 되어버린 것들을 다 이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계명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라 하면 그 죽은 자들이 다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도 그도 그에게 뼈와 살이 돋게 하고 그래서 다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이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까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음부와 낙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나중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심판한 지옥에 던질 때 그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는 지옥 대기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가기 위해서 대기 장소인 음부에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이라.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지만 불못에 던지오지 아니하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영원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나의 구주시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이전에는 교회에 나오기도 싫었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싫었는데 무슨 찬송가냐, 세상의 유행가 가사 훨씬 좋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즐겨하며 주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고 또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전히 곤욕이고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여전히 나오기가 싫고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싫다면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한다는 이분들에 대해서 주님을 어떻게 그를 바라보실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혹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곳에서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나를 건져주신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께 감사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나오기 싫습니다.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가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내용은 정말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가나안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아십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태도처럼 자기 어떤 주변의 상황들과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내가 믿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다, 제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자기의 믿음을 부족함을 밝히고 잘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제가 딸이 둘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지민이는 이제 많이 커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다솜아 길가에 가다가 다솜이가 아주 좋아하는 초콜릿을 어떤 아저씨가 주면 초콜릿 사준다고 준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니? 안 따라가야 되겠니? 하면 안 따라가야 돼요. 금방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도현이한테 물어봐도 도현이도 합니다. 5살인데 작년부터 알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구나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면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왜? 이건 왜 그렇게 돼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질문이 끊이질 않죠? 계속 물어봅니다. 궁금한 거는. 그리고 가르쳐주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아빠는 이런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